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을 하려고 유다 땅인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과 맞서 전열을 갖추니 블레셋 사람은 산 이편에 서고 이스라엘은 산 저편에 섰는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가드 사람으로 이름이 골리앗인 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으며 무게가 놋 5,000세겔 되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의 다리에는 놋 견갑을 치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있었으며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그보다 앞서 나왔다. 우선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성경의 언약 성취의 이 체계적인 논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과정적 진행을 어김없이 빈틈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의 신실한 뜻대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되 우리 오전 시간 살핀 대로 다윗 왕국을 건립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의 과정을 통과시켜 형통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이며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어김없이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가는 이 과정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여 형통에 이르게 하신다. 이 과정을 성경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적 원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시련 없이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얼마든지 당신이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한 솜씨로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과시켜 그것도 한 차례 시련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친 하나님이 아주 삼자를 아주 좋아하시는가 봐요. 광야에서도 세 차례 시련을 통과하시고 이 다윗도 세 번이나 걸친 큰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한테는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이어서 우리 성도대학 신학원 이번에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 만들면서 이제 다 재조정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 필수 과목이 성도대학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과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시련 이런 과목을 하나 넣어놔야 되겠더라고요. 66권 그 말씀 그 과목은 아주 이제 드러난 현저하게 드러난 과목이고 우리 교육학에서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숨겨진 교과 과정이 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드러난 교과 과정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그 교과 과정이 굉장히 작동하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그런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련 이런 것들이 성도대학의 그 필수 과목으로 넣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에 그 시련을 당하는데 그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지나온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신하게 되면은 야고보서 말씀대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그 시련이라는 과정이 만들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어느 성경할 것 없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대학 졸업하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하고, 그걸 공부하는 동안 닥치는 시련 과목도 잘 통과해야 졸업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시련은, 환난은 인내가 두 번째 필수 과목이에요. 인내를 취미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살도록 만들어 놨고, 인내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단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단은 영어로 하면 그 캐릭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그것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만들어가는, 장성한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과 동시에 시련이라는 과정, 오래 참고 견디는 그 인내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필수 과목으로 넣어 놓으셨다. 오늘 다윗 왕국을 건립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얼마든지 건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아주 치열하게 겪게 하신다.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것도 한 번, 두 번 거치는 게 아니라 무수한 시련의 과정이 사무엘상 31장까지 갑니다. 계속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옆에 붙여놓고, 또 다윗이 수금을 잘 타게 해가지고, 내가 머리가 아프다 하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 옆에 붙여놓고, 옆에 어떤 사람을 붙여놓고 하나님이 빡시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게 우리 가족이고, 우리 속회 멤버고, 우리 교회 식구고 이렇습니다. 까다로운 그 주인이고 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옆에다 붙여놓고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연단시키고, 뭐 이런 그 괴상한 사람이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17장, 16장부터 전개되는 이 하나님의 그 치밀한 언약 성취의 섭리를 우리가 잘 살피면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1절로 7절까지가 이제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그 전쟁인데,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대적인가를 4절에서 우리 읽은 대로 잘 나옵니다. 가드 사람으로 이름이 골리앗인 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뺨이며, 이걸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 한 3m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거구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 다윗이 있고, 다윗 옆에 사울이 있어서 얼마나 다윗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다윗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 궁극적으로 다윗을 다윗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골리앗이 있는데 다윗과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하고 다윗은 어린 다윗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11절 가보시면은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공포에 쌓여 매우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그 대적이 얼마나 그 강하게 그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그 대적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내면의 그 심리적 그 문제가 이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게 되는 그 심리의 가장 현저한 마음이 수치심과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수치심. 그 수치심이 있으면 사람이 그 패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또 실제로 현실이 그런 거죠. 이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이러한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이렇게 당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삶의 그 정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주 거구로, 어마어마한 그 거구로 큰 그 무기를 들고 나오니까 사울과 군사들이 지금 벌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주 어린 그 다윗을 등장시켜서 당신의 그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내용을 아시는 거니까 우연히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 않습니까? 심부름 가서 전쟁터에 도시락 갖다 주러 심부름 가다가 그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목도하게 됩니다. 24절로 한가 봅시다. 그래서 형들을 지금 아버지 도시락 가지고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정황을 만나는가 하면 24절로 넘어가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매우 두려워하여 도망쳤으며 이렇게 되죠. 이 뭐 완전히 산천 사시나무 떨듯이 산천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압도당하고 능멸당하는 이런 그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25절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오는 그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러 올라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을 왕이 큰 제물로 부하게 하며 왕의 딸을 그에게 주며 그 아비의 집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쓰는 이 전략인데 사울은 언제나 전략적이고 책략적입니다. 사울이 쓰는 방법은 백성들을 옆에 끌어모으고 자기 방법으로 어떤 일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대한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 영적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안 주면 계속 수단 방법을 쓰고 저 사람을 때려 눕히면 이러이러한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저 책략을 쓰면서 이 궁색한 공경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벗어나지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바로와 같은 그 강대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다 퇴폐시키고 그 광야의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통과시켜서 성공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진입시키고 나라를 세워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만 하겠느냐 지금 그건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사울은 방법 쓰고 수단 쓰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겠냐 해서 자꾸 이제 방법을 쓰지만 방법을 쓰면 쓸수록 사울은 몰락하고 이제 파멸의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간 수단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골리앗 앞에 그냥 맨몸으로 그야말로 맨몸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붙들어서 그렇게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보면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하고 유혹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언제나 그런 위협과 어려움이 상존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신앙을 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무리 골리앗이 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이. 12정탐꾼이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여기 가면 다 죽는다.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성은 크고 견고하니 어떻게 이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그렇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은 현실보다 훨씬 크시다. 우리에게 당도한 문제보다도 훨씬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분이 계신다. 이분을 가르쳐 주려고 대적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것도 너무 커서 어기적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 근데 이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오는데 28절 보시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큰 형 엘리압이 듣고는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왜 너는 여기에 왔느냐? 너는 들에 있는 몇 마리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 놓았느냐? 나는 내 오만과 내 마음의 악함을 안다. 참으로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내온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거 아니거든요. 다윗은 전쟁에 지금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보호 속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 그 대적이 크다고 해서 벌벌 떠는 그 능멸당하는 그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지금 이렇게 다윗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중국 교회를 1966년부터 1976년 동안 그 무서운 중국 공산당의 그 탄압 속에 두시고 모태통 부인 강청이라는 사람이 중국 교회를 싹 썰어버린다. 이 문화대혁명이 끝나면 중국 교회를 아주 박멸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던 강청은 숙청 나중에 뒤집어져서 문화대혁명이 끝나서 죽고 지금 중국 교회가 싹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 그 실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강청,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중국 교회를 싹 아주 박멸을 해버리겠다 했는데 그 탄압이 그 연약한 중국 교회가 그 탄압 속에서 더 강건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문화대혁명 그 탄압 속에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들이 죽고 그 탄압을 거치면서 중국 교회가 가정교회로 들어가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세도를 가지고 등장해도 중국 공산당 정권이 중국 교회를 아주 박멸시키다시피 중국 교회를 싹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없애버리겠다 한 강청은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교회는 펄펄 살아서 중국 교회가 지금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윗 너 지금 전쟁 뭐하러 왔느냐? 들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지 그 양이나 보고 있지 지금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나가서 내가 나가보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36절 가보십시다. 36절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분노, 진리에 대한 뜨거움,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당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진리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거구 골리앗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37절 보시면 다윗이 또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많은 연단의 학교를 많이 이미 거치게 했습니다. 다윗이 나이는 어리지만은 이미 양을 돌보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의 그 위험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를 느낀 다윗이 골리앗이 그렇게 두렵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다윗 왕국을 건립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던, 언약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건립하지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나라를 건립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을 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운동의 역사를 지금까지 그 많은 숱한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새로운 체제개혁의 성경적인 체제개혁의 이상을 걸고, 이건 뭐 지금 나타난 게 아니죠. 체제개혁이라는 게 지금 갑자기 무슨 나타난 이상이 아니라 원초적으로부터 진리에 의해서 생활이 무장되고 그 진리의 자유를 얻어서 우리는 은사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운동 초기부터 늘 그렇게 강조되어 온 말씀입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지금 유달리 강조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강조되어 왔던 것을 그대로 지금 실현해 가자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체제개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진리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은사 따라서 살아가는데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 또 방해해서도 안 되고 방해되어지지도 않는다. 자기 은사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체제개혁 따라 자유롭게 자원하여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내가 기쁨이 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지금 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사 따라서 교회를 섬기겠다는데, 자기가 주신 은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에너지가 충천하고 그게 즐거우며 기쁨이라는데, 그렇게 수고하며 사는 것이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기쁨이라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 체제 개혁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하여금 그런 진리의 열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기로 건립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과연 골리앗이 우리를 거꾸로 틀 수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다윗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42절 가보시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으니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얘는 소년이고 이건 아주 노련한 장수고, 이런 게임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꾸로 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계속해서 그 다윗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런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장면과 방불합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빌라도가 물었어도 대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묵묵부답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잘 말했다.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일체 대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43절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 오너라 내가 내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네가 칼과 단창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능멸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전쟁 해보지도 않고 다윗은 이겨버렸어요. 전쟁만 하나만 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싸워보나 마나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돼 있다. 이 진리 말씀 운동은 반드시 어둠의 대적을 비진리를 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노래할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이미 이겨버렸다.
이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이미 싸움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나라를 건립해 가기를 이렇게 확신하고 전제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없애고 오늘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들심등에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고, 저 큰 골리앗을 누가 눕힐 수 있느냐?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전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깨달음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 속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수단 방법 쓰기도 하고 이래 하면 저래 하고 저래 하면 이래 피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웃으시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가 수단 방법 쓰고 피할 길 찾아도 하나님께서 막아놓으면 다 막게 되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면 하나님 풀어가신다. 이게 말씀 운동이 지금까지 오면서 헤쳐나온 길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온 땅이 이스라엘에게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승리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나라를 세울 것이니까. 골리앗이 다윗과 사울 이스라엘 대적을 아주 능멸하지 못한다. 위협을 가해도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를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게 다윗이 사도 바울이,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그가 언약대로 이 나라를 끝끝내 지키고 보호하심을. 그리고 우리 이 내용의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느냐?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언약대로 그 나라를 건립하고야 마실 그 집요한 언약을 신실함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네가 우리 나라를 넘멸 못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가실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 주긴 확신이고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48절에 잘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올 때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 그 대의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무림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히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어 그가 땅에 엎드러졌다. 이마에 박힐 줄에 어떻게 알았어요? 갑옷 쓰고 했는데 이마는 뭐 비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틈새로 골리앗, 그 거구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멸하고 조롱하고 잡아삼킬 것 같은 어둠의 세력이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 거구가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 진영에 가져다 줍니다. 18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이런 그 승리를 거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때부터 이제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쳐갑니다. 18장 1절로 5절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이 친교를 맺고 사울 왕의 군장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 별 필요 없는 말씀 같은데 이게 나타나는데 한번 보십시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결속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사울이 그날 다윗을 머물게 하여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머리띠까지 주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니
사울이 그에게 병사를 지휘하게 했는데 그것이 온 백성이 보기에 좋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대승리를 하고 하나님은 그 승리로 다윗 왕국이 건립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정시키고 이제 시련의 긴 과정을 이제 거쳐갑니다. 시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형통을 더 깊이 있게 확신케 하려고 이제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나단을 주시고 아들로 사울에게 미가를 주는데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시련을 주고 목숨을 끊어놓으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달라드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울의 아들 딸놈들이 누구를 지켜줍니까?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의 아들 딸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피할 길을 늘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이 지금 너를 지금 죽이려고 악심을 품었으니까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하고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미갈도 다윗을 얼마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미갈을 이렇게 다윗에게 붙여주지 않습니까? 붙여갖고 죽이려고 붙여줬는데 미갈이 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 해도 안 되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해도 그때마다 요나단이 등장하고 미갈이 등장해서 숨은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등장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련을 가하면 가할수록 다윗의 신앙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옆에 하나 붙어야 되는 거죠. 누군지는 몰라도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면 줄수록 다윗의 신앙은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지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신앙을 키우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그렇게 다윗에게로 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실제로 다윗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많이 두려워해서 이방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이방 왕한테 도망도 치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인간 수당 반복 써봐야 이방 왕한테 갔다가 혼나는 게 다윗입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이방 왕한테 살 길이 그게 상책이다 했다가 엄청 고생하고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 모진 과정을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모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할 그 위기의 찬스마다 요나단이 등장해가지고 다윗의 피할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또 겪고 또 한 번 겪고 또 겪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키워내십니다. 6절 보시면은 그 말씀을 지금 사무엘상 기자가 이렇게 잠깐 요나단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신다. 다윗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의 끈을 만들어 놓습니다. 6절 보시면은 이제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무리와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자들이 작은 북과 악기들에 맞추어 노래하며 춤추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춤추는 여자들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여자가 항상 문제예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해서 다윗을 막 이제 칭송하게 되는 거죠. 8절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매우 화를 내며 속으로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당연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사울이 지금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자기가 실세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윗은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지금 수금이나 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 천천을 돌리니까 이때부터 시기와 그 독한 그 질투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날 이후 9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집안에서 헛소리를 해대며 계속 사울은 이제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라고 하였으나 다윗은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수금을 타져가고 그 정신적 고통을 치르는 사울의 머리를 시원케 하는 그 일밖에 안 했는데 다윗이 겪어야 되는 이때부터의 애매한 고통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시련의 섭리라. 이 시련의 학교를 하나님의 학교의 필수 과정인 이 시련을 다윗이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 모든 언약 백성이 겪는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성도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다윗 왕을 왕국을 건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잘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잘 치르고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혁혁한 그 전과를 치렀는데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시기 질투는 인간의 불치병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불치의 병으로 이미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없이 해줘야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기, 질투, 분쟁의 도가니가 이 세상의 도가니라 아무도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이 치료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절대적 만족과 기쁨 속에 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진짜로 깨달아야 내 삶이 기쁨이 있어야, 내 삶의 여유와 만족이 있어야 그러면 시기할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해낸 다윗을 시기하면서 그때부터 창을 들고 못을 박으려고 하는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망가집니다. 점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점점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너질 자를 무너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다 모든 죄악을 정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소욕을 날마다 처복종시켜 이 빗금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어리석고 갈등하는 이것을 날마다 없애가는 역사. 이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가 성령께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이 우리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죽어야 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은 살아나야 한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옛사람의 소욕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나갑니다.
14절 다윗은 그의 모든 일에서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더 지켜갑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음모를 꾸미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큰딸 메랍이 있으니 내가 내게 아내로 줄 것이다. 오직 나를 위하여 용사가 되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이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제3자를 통해 가지고 그를 죽이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이는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음모요, 계략이요. 하나님 보시면 그 뻔한데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내 큰딸이 있으니까 메랍을 데려가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라.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라. 이게 다윗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다윗을 궁지로 지금 몰아넣는 겁니다. 그게 18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며 제 생명이 무엇이며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 중에 무엇이기에 제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가 되자 무홀라 사람 아드니엘의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안 해요. 사울이. 20절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미갈도 만들어 놔가지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요나단도 등장시키고 미갈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떤 경우도 천사가 와서 다 지켜주듯이 요나단과 미갈이 대적의 아들 딸들이 다윗을 지켜줄 줄이야 누가 아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그 손길 속에 우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 그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 사울과 공모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다윗이 이제 죽는 겁니다. 요나단도 그렇고 미갈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다윗을 사랑할 마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것을 보고하였다.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생각하기를 내가 그에게 내 딸을 주어서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게 할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다시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울 생각에는 이 미갈을 하면은 이게 올무가 돼갖고 죽이는 이제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이는 케이스가 아니라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까? 반대로 보호하고 살려주는 케이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다윗을 끊어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억어할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시련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거죠.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울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아들 요나단이 그 딸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가고 보호하시는 그 섭리가 22절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은밀하게 말하되 보아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너의 모든 신하들이 너를 사랑하니 이제 너는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하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또 후대를 떠는 거 아닙니까? 네가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니까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귀에 이 말을 전해주니 다윗이 말하기를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당신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입니까?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다윗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므로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되 왕은 신부 값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들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쓰러지게 하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 양피를 100개를 띄우려면 얼마나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 양피를 지금 가져와야 됩니까? 이 포피를. 그래서 전쟁의 틈바구니로 다윗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기한이 되기도 전에 이 다윗이 아주 순진해요. 네. 사울은 지금 다윗을 궁지로 집어넣고 사지로 집어넣어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걸 좋게 여기고 가서 열심히 싸워서 진짜 포피 100개를 지금 해가 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와 그 수요대로 왕께 바쳐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였으므로 사울은 그에게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가는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게 되어 평생 동안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 블레셋 지휘관들이 출전할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의 명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게 하나님이 예언대로 언약대로 다윗을 유다 지파에서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작정한 대로 사울이 창을 들고 2번이나 벽에 던져 죽여도 다윗이 피할 길을 피해서 나가고 사울이 지금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음모를 꾸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고 중국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전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시련이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그치면 그칠수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 사울이 아무리 계략을 꾸며도 순진한 다윗은 하늘의 보호를 받고 그 포위망을 그 올무를 넉넉하게 유의하게 통과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이게 언약 백성들이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순결하게 하나님만 순전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도 이 어두운 음모가 덕실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 가신다. 시련 중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윗이 그래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망대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이게 다윗의 그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 확신케 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윗 왕국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을 지나온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말씀의 순수함을 지켜오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도 겪고 저런 시련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련과 연단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리스도 안의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수고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사울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로 보호받고 승리하며 마침내 다윗 왕국을 건립하고야만 이 승리를 통해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시련의 과정, 고난을 거치고 마침내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신 그 놀라운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이 시대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진리 안에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머물 수 없는 이 거룩한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